하여간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죠.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그리고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성경 번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저의 그 마음이, 저의 비전이 뭐였냐면, 글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말을 배워서, 말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 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실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의 그 사역을 하면서 간간히 느꼈던 것이고, 제가 사역을 끝낸 다음에 나오면서도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읽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읽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이 사람들은 글자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왜 이럴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으면 말씀을 번역해 주면 한 구절 붙잡고도 예수님 믿고 삶이 변하고 정말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거의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잡아다가 글자를 가르치면 좀 익힌 듯 하다가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나 글자 안 보고 싶다고 그러고, 그게 참 큰 고통이었어요. 사실 제가 번역을 끝내고 나온 다음에 왜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수백 년 이상 동안을 글자 없이 말로만, 이야기로만 살아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가치와 문화와 모든 중요한 것들이 다 이 얘기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족 사람들은 마을마다 있는 일인데 2명 정도의 스토리텔러가 있어요. 이야기꾼이. 이 이야기꾼의 역할이 뭐냐면, 그 부족, 우리 부족이 30개 성씨가 있는데 30개 성씨의 씨족들의 역사, 그 부족의 역사, 마을의 중요한 행사, 마을의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로 암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꾼의 사명이 뭐냐면, 죽기 전에 자기도 그와 똑같은 사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죽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실패하면 그들의 역사는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러라는 그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스토리텔러예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어느 날 외부 사람인 제가 들어가가지고 글자라는 걸 만들어주고 막 글자를 익혀둔다고 애를 쓰게 하고 했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의사소통 방법이, 교육 방법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들에게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만약에 내일부터 글을 못 쓰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는 말로만 해야 되고 이야기로만 살아야 된다면, 어떤 문자도 쓰면 안 되고 어떤 사인도 쓰면 안 되고 어떤 표시도 쓰면 안 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엄청나게 바뀌겠어요. 그 거꾸로 바뀌어야 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4년 전이 됐네요. 벌써 이제 나온 지 10년이 됐으니까, 우리 선교지를 떠난 지 4년 전에 나온 지 6년 만에 우리 마을을 방문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6년 만에 가보니까 우리 마을 사람 중에 제가 있을 때 제 아내와 제가 가르쳐가지고 글자를 겨우 읽겠던 사람들마저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다시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한 부족 사람들이 글자를 유지하고 이 글을 쓰고 읽고 이걸 유지하려면 성경만 갖고 안 돼요. 모든 사유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 상식에 관한 문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역사, 문화, 모든 것들이 글로 받쳐줘야지. 다른 것은 다 이 얘기로만 사는데 성경만 하나 덜렁 있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성경 가지고 글자를 유지하고 그들의 언어 생활을 문자에서, 언어, 말에서 문자로 바꿀 수 있겠는가?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일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스토리텔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구나. 그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교육 방법은 스토리텔링이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면서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제가 성경 번역, 그러니까 문자적 성경 번역에 올인해 왔다면, 남은 인생은 이제는
구어적 성경 번역,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로 전달하는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성경의 75%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75%가 이야기로만 사는 구전문화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니, 이 세상 사람의 3사람 중에 2사람은 글자로 배우는 것보다 말로, 이야기로 배우는 걸 더 편해하고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3사람 중에 2사람은 나는 말로 배우는 게 더 좋아. 이야기로 배우는 게 더 좋아. 3분의 1도 안 됩니다. 사실 나는 문자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역이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지역, 이미 많은 사람이 글자를 알고 있는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선교적 방법이요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단체가 제가 처음으로 만든 스토리텔링 단체니까, 성경 스토리텔링 단체니까 없어요, 저밖에.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매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하고 새로운 전략, 또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간증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이야기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이 마지막 부분에 잠깐 동안은 어떻게 그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그대로 설교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시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오셨던 일반적인 설교와는 상당히 다른, 그러나 한국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도 편하고 쉬운 그런 설교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할 때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2번째 이야기일 때도 잘 들으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사람 시킬지 모르겠어요. 제가 2번이나 했으니까 여러분 중에 자원자 한 분이 그 자리에 이어서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그대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 전체를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쫙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바로 즉석에서 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성경책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얘기만 듣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잘 듣고 가급적 그 이야기를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정리를, 그러면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특별히 전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또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전도 메시지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지를 보여주는 게 제 오늘 목표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 형태로 해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야기를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고 자기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 이야기 사역이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는 뭐냐면 기록된 성경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록된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빼지도 않고 함부로 바꾸지도 않고 다만 말투만 이야기체로, 편한 일상 용어체로 바꾼 걸 가리켜서 이야기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얘기를 생각해가지고 긴 이야기를 짧게 만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이디어와 자기의 상상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야기를 살짝 바꾸는 것, 그건 제가 생각하는 성경 스토리텔링은 아니에요. 뭐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경 스토리텔링은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자,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대 땅 갈릴리 가나에 결혼잔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직 내 때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 집에는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 물은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는 물이었고, 이 돌 항아리의 크기는 2-3통 크기의 물이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워라.
그러자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책임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책임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는 동안에 그 물은 이미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이 잔치를 책임 맡은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 법이죠. 그런데 당신은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명이나 두 명은 이걸 이야기를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 땅 갈릴리 가나에 결혼잔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직 내 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 집에는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고 돌 항아리의 크기는 2-3통 들어가는 사이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워라. 그러자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물을 떠다가 잔치를 책임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책임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었을 때는 이미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잔치를 책임 맡은 사람은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된 그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죠. 그러나 취한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 법이죠. 그런데 당신은 이 좋은 포도를 지금까지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도 성경과 거의 같죠? 똑같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글자 그대로 문어체로 외우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똑같은 구어체로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외우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어체는 아무래도 성경 암송 같고 구어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도 그건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똑같이 중요해요. 마치 성경의 원전이나 번역본이나 똑같이 중요한 것처럼 구어체로 이야기하나 문어체로 이야기하나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준비되신 분 한 분이 누군가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틀려도 괜찮고 빼먹어도 괜찮고 좀 달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성경책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투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얘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만약에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으시면 전부 다 살짝 고개를 떨구고 저를 피하시게 되면 제가 지적할 수 있어요. 여기 몇 번째 분 누구 하시라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누군가 자원을 하셔야 돼요. 나이 관계없어요. 눈치 보지 마시고 눈치가 많이 이게 생각이 마음에 범민이 많은 분은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앉아서 쉬면 괜찮고 서도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냥 이야기 옆 사람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시험을 보였습니다. 보통은 음식을 할 때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를 주다가 나중에는 질이 떨어진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무슨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부어보며 예수님은 이 가나안 기적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은 믿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자, 제가 볼 때 뭐 제 했던 이야기나 성경과 거의 대동소이한 아주 잘하셨어요. 자, 아주 잘하셨는데 혹시 여러분이 들으실 때 제가 한 이야기나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괜찮아요. 이건 뭐 비판에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자는 의미에서 아주 잘하셨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은 약간 다르다 또는 빼먹은 게 있다, 더한 게 있다. 그거 있으면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인에게 예. 관리인에게 가지고 가라 한 부분이 사실은 없는데 예.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떠다 주라는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갖다 주라. 예수님이 그 하인 보고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책임 맡은 사람에게 주거라 그랬어요. 원래 그래요.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죠. 또 정결의식이라는 말을 썼다. 그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왜냐하면 정결의식이 딱 들으면 의미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정결의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손발을 씻는 또는 깨끗게 하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좋은 발견이에요. 또 예. 그 부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대로 하자면 그 사람은 그 물이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유추해서 볼 때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말해도 되고 뭐 다르게 해도 상관없겠어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예. 네.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죠. 성경에 예야 그런 말도 없고 그냥 말했다고 돼 있지 예수야, 예야 뭐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예수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쓴 건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걸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머니 원래 거기 계셨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분했을까?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그 부분이 약간 달랐고 또 다르게 보신 분 있어요? 아마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누구 시켜가지고 들어보았을 때 저렇게 정확하게 하는 분은 제가 처음 들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잘 얘기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전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고 전체를 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갈릴리 가나.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혼인잔치.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누가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누가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 그리 다 무슨 관계에 있느냐? 또 한마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부르다가 뭐라고 당부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면 된다. 그 집에는 뭐가 있었어요? 돌항아리 6개. 물을 담아두고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정결의식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돌 항아리 하나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어요? 2-3통 들어가는 크기였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인들에게 하신 명령은 뭐예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이제는 물을 떠다가 누구한테 갖다 주라? 연회장 또는 잔치를 책임을 맡은 사람에 갖다 주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다 갖다 주었을 때 이미 물은 어떻게 변해 있었어요?
포도주 변해 있었어요.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이 잔치를 책임 맡은 사람은 누구를 불렀어요?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다.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심으로 두 가지 일어났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모두 훌륭하네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제 거의 제대로 다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서 이미 그려지고 있잖아요. 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여러분이 더 이상 성경을 보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대고 우리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고 이렇게 따로 기록했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다시 이 질문 말고 연관되어 있는 다른 질문을 하겠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섰을까요? 예수님 어머니가 나섰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서야 할 입장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 쪽에 가까운 집안의 결혼식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원래 거기 계셔야 될 뿐이지 초청받아야 할 분이 아니에요. 원래 책임을 지고 그 결혼을 주관하는 분 중에 하나지 이분이 다른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갈 그런 위치가 아니었단 말이죠. 아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래서 거기 계셨구나.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책임을 느끼는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던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반응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제가 어머니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번역을 해드렸는데 사실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딱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어머니를 빳빳이 쳐다보면서 여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 어땠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되게 이제 애가 어릴 경우에는 화장실에 데리고 가야 할 그런 잘못이에요. 제가 아시아에 있는 또 유럽까지 있는 상당히 많은 나라에 가서 질문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아이라면 맞아야 됩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불쾌한 호칭이에요. 어머니 보고 여자요. 중국 성경도 보니까 모친 이렇게 안 돼 있고 여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 맞춰요. 여자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원문이 여자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불렀을까?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인간됨과 자기의 신적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건 예수님이 예의가 없다든지 몰상식 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해석보다는 이걸 문화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말로 귀나이. 이 귀나이라는 단어, 여자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그 당시에 쓰였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이 단어는 굉장히 여자에 대한 높임말이었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이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공식석상에서 자기 황후를 그렇게 불렀어요. 귀나이. 그러니까 그냥 시장 바닥에서나 어떤 농촌 집에서 그냥 이렇게 부르는 단어가 아니고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공식석상에서 존경해서 부를 때 쓰는 말이 귀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자에 대한 그 당시 최고의 경칭이에요. 이보다 더 높은 경칭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경칭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자요. 귀나이. 사실 이 동양의 많은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이 여자에 대한 경칭이 들어오면 이상한 데 가 있어요.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이 유럽, 인도 유러피언 언어권에서 가장
막 여자에 대한 높임말 중에 하나가 마담이라는 말이에요. 마담. 마담. 이 마담이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 마담을 다른 데서 사용합니다. 술집이나 다방에서 사용하죠. 거기 일하는 사람을 마담이라고 그래요. 중매를 해준 사람을 마담 뚜라고 그러죠. 이게 다 그렇게 변질돼요. 우리나라 말에 또 하나 말이 있는데 뭐냐면 영어권에서 lady라는 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부인을 first lady라고 그래요. 대통령의 부인을 높여서 부를 때 first lady. 이 lady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됐는가? 이것도 다방에 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방 레지 들어봤어요? 레지? 이 레지라는 말이 사실은 레이디에 대한 일본을 거쳐 들어오면서 일본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이디가 들어와도 다방, 마담이 들어와도 술집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권이 이 여자에 대한 호칭에서 극존칭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니 한국뿐만 아니에요. 아시아에 상당히 많은 나라 다 그래요. 그런 나라에서는 이 귀나이라는 말이 그대로 번역해 놓으면 우리에게는 오해가 일어날 만하죠. 여자요. 아니 건방지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인데 30여 년을 키워주신 어머니한테 여자애가 뭐예요? 그건 문화적인 호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여러분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아니면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리 나와 무슨 아니 도와줄 사람이라면 나와 관계 있단 말 않더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리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은 안 도와주겠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더군다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 때가 안 됐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때가 언젠데 그 내용을 보면 1분, 2, 3분 뒤에 바로 하려면서 아니 내 때가 안 됐다는 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은 분 단위로 사셨다는 거예요? 초 단위로 사셨다는 거예요? 2분 후에 해드릴게요. 3분 후에 해드릴게요. 그런 말이에요? 아니 내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내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대로 거절의 의사로 보인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선수를 치시는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할 건데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면 돼. 지금 예수님이 거절이라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네가 그렇게 거절해? 그럼 나도 생각 있어. 그러면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그대로 해. 그러면 될 거야. 과연 그런 것이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거절로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게 거절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았길래 거절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가 있었을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단어부터 우리가 규명을 해야 돼요. 사실 이 현대 언어, 특별히 영어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None of my business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나와 관계없어요. None of my business. 아니 누가 지 일도 아닌데 자꾸 막 달려들어요. 무슨 일을. 그러면 None of your business. 그래요. 너의 일이 아니라고, 내 일이라고. 또 사람이 자꾸 나한테 얘기하면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데 이 헬라 말에서의 이런 의미가 있고 히브리 말에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과 이 일, 다른 일. 이 일과 이 일, 깊은 관계가 없는 일. 이런 표현법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법은 중립적인 것이에요. 부정할 때도 쓰고 긍정할 때도 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은 나와 관계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마음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나의 주 사역은 그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 일만 안다면, 이 일만 이해한다면 내가 어머니를 도와서 이 결혼잔치집의 큰 문제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도와주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럼 어머니 아셔야 할 거 있습니다. 그 일이 내 주 사역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만 아신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 때라는 말이 핵심적인 말인데 이 때라는 말이 헬라 말에는 정확히 3개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또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호로스. 이런 3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돼요. 둘 다 시간, 때라는 뜻이에요. 성경 여기저기 보면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 크로노스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막 혼용되었습니다. 중요한 때에도 크로노스를 쓰고 어떤 때는 중요한 단어에 카이로스를 쓰고 일반적인 시간에 카이로스, 일반적인 시간에 크로노스 이게 막 혼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은 혼용을 안 해요. 요한은 놀랍게도 크로노스를 쓰다가 카이로스를 쓰게 되면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때만을 가리킬 때 카이로스를 썼어요. 제가 성경 조사해 보니까 요한복음에 6번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2장에 사용했고, 그 다음에 7장에 사용했고, 8장에 사용했고, 12장, 13장, 17장 총 6번을 사용했는데, 거기에서 내 때 또는 때라고 되어 있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항상 똑같은 의미예요. 무슨 의미인가? 십자가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안 됐다, 때가 왔다,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때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때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어머니, 아직 십자가 질 때가 안 됐어요. 나는 십자가 지러 온 걸 어머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십자가의 때를 어머니 기억하세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일은 십자가 때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집의 편이 어머니가 불편하게 느끼는 거, 어머니가 문제로 삼는 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 때를 완수하기 위해서 온 존재입니다. 어머니 그것만 아신다면 나는 어머니 돕는 일의 문제를 못 느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것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다고 봐야 돼요.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임신할 때나 임신한 다음이나 여러 번, 12살 때나 여러 번 선지자와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항상 그 성경 구절 끝은 이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지자가 말하든 예수님 12살짜리 예수님이 말하든 그걸 다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두었다는 말은 그냥 유념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걸 마음에 깊이 새겼다는 말이에요. 바로 내가 임신하게 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지금 내가 그동안 12년 동안 키웠던 이 소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맞지? 이걸 마음에 두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어머니였는데 어머니에게 또 한 번의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장면이 이 내용이 아니겠는가. 자, 오늘 이 내용에 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좀 신비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취한 다음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게 신랑이 하는 말이죠. 아니, 신랑에게 하는 말이죠. 어떻게 당신은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놓을까요? 취했으니까? 아니면? 응?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도 한번 세봤는데 10개국 이상 사람에게 보세요. 10개국, 10개 나라 사람에게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답이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당연하죠. 포도주가 2종류 이상이 그 집에 있는데 처음에 좋은 걸 쓰게 되죠. 그리고 어차피 포도주가 이제 떨어져 가니까, 모자라 가니까 안 좋은 것도 써야죠. 그래서 다 소화를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포도주가 적어도 2종류 이상이 있었다. 좋은 포도주, 덜 좋은 포도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이 멀쩡할 땐 좋은 포도주를 쓰고 어차피 써야 되니까 조금 몽롱해지면 잘 모르니까 나쁜 포도주 써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대답해요. 2종류 이상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싼 포도주, 나쁜 싼 포도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10개 나라 사람에게는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11번째 나라 사람인 유대인에게 이걸 묻고 나서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보게 됐어요. 주석에도 잘 안 나와요, 이런 내용은. 그런데 유대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너무 쉽게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하지. 물을 섞으니까 그렇지. 제가 그 말을 듣고 물을 섞어서 포도주 질이 떨어진다? 처음에는 물을 안 섞고 내놓다가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니까 물을 계속 섞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가 나온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사야를 보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질되고 잘못된 신앙을 뭐라고 지탄하시냐면 너희들의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너희들의 은혜, 찌꺼기가 섞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물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책임 맡은 사람의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 양을 항상 점검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결혼식은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이 언제 있냐면
피류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결혼식 먼저 하고 피류연. 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 밤마다 이른 새벽까지 계속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때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피류연을 망치게 되면 어떤 생기는가? 결혼식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피류연이 뒤기 때문에 결혼식은 순조롭게 끝났지만 피류연에서 망칠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식은 문제없이 다 됐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혼식은 끝에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결혼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피류연이 망치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문화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포도주 양이 떨어지는 건 뭐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뭐냐? 심각한 문제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두고두고 대대로 욕을 얻어먹어요.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져? 어떻게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모자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건 바로 손님들에 대한 모독이야.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이제 포도주 양을 계속 점검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 3일 못 버티겠네. 이틀 못 버티겠네. 하루만 더 버티면 되겠네. 적당히 물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볼 땐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준비한다는 건 결혼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건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포도 가지고 같은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왜 질이 차이가 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10년 전의 포도, 이건 작년 포도, 그러면 질 차이가 나겠죠. 이건 어디 산 포도, 이건 다른 지역 포도, 포도주 질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결혼을 위해서 만든 대량의 포도주가 어떻게 질적인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그건 질적인 차이는 물을 섞기 때문에 나는 것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모두 물을 섞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물을 섞는다는 건 뭐냐? 세상적인 관행,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물을 섞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포도주가 모자라면, 포도주가 떨어져 가면 물을 섞는 겁니다. 보편적인 일이에요. 관행적인 일이에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타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관행적이고 보편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진짜 포도주는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만드신 포도가 어떠냐면 그 사람의 이 얘기를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이때까지 두었냐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물이 섞여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 질 좋은 포도주, 퀄리티가 대단히 좋은 포도주를 맛보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관행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비자가 어려운 나라들이 참 많죠.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아직도 비자가 정말 힘든 나라가 있고 아예 그래서 못 들어가는 나라도 지금도 많아요. 중앙아시아 중에 스탄이라는 나라 중에 일부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개방이 됐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스탄 중에 몇 개 나라는 지금도 한국 사람이 들어가기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비자가 어려운 나라에 비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비자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쓰면 어느 나라도 비자 다 나와요. 돈을 써가지고 비자가 안 나오는 나라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비자가 안 된다? 뇌물을 쓰면 돼요. 다 나와요. 그러면 선교사가 너무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뇌물을 써서 비자를 받는 행동이 옳을까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실까요? 아이 그래 네가 복음을 위해서 뇌물까지 써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사실 그건 굉장히 함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돈을 쓰고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우리 신앙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또는 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면 세상적 관행대로 해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짓는데 안 돼요? 돈을 쓰는 거죠. 뇌물을 쓰는 거죠.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다 되는 거죠.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짓는데 건축비를 몇 년 동안 모았대요. 근데 그 모은 돈 가지고 땅 문제, 건물 문제 해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다시 건축 헌금을 하기도 그렇고. 한 장로님이 묘안을 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땅 주인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알아서 하겠다는 게 뭐냐면 땅 주인한테 가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우리 사고 파는 걸로 하지 말자. 우리가 돈을 알아서 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냐? 너는 우리한테 기증하는 형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포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장로님과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하면서 그 세금을 포탈하고 교회도 잘 짓고 잘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게 해서 돈을 세이브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물을 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적은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물을 섞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오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타협이에요. 타협. 하나를 얻게 되지만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게 타협인데, 바로 물을 섞는 행위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볼 때 코미디와 같은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코미디예요. 자, 누가 누구를 불러다 칭찬을 해요? 잔치를 책임 맡은 사람이 누구를 불러요? 신랑을.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잔치를 책임 맡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신랑은 알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불러다가 모르는 일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예요. 세상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느 구역이 막 커요. 잘 커요. 막 부흥해요. 그 구역이. 그 구역만. 그러면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구역장을 불러다가 권사님, 역시 권사님이 잘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 구역이 크네요. 이렇게 부흥하네요. 그렇게 칭찬할 수 있죠. 그거 잘못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권사님이 헌신하고 열심히 잘해서 일치 단계를 해서 그렇게 부흥했다면 그건 맞는 말인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 구역이 부흥하는 것은 그 권사님 때문도 아니고 오래된 예수님 사람 때문이 아니고, 거기 예수님 얼마 안 되는 사람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너무 뜨겁게 전도해가지고 그 구역이 크고 있었다면, 사실 그 구역 부흥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할 분은 구역장이나 다른 분이 아니고 그 새신자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구역장을 불러다 칭찬을 했는데, 만약에 그 칭찬받는 장면을 지나가다가 그 새신자가 듣게 되었다면 얼마나 좀 서운하겠어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주셔서 이렇게 된 건데 저 칭찬은 구역장이 다 받는구나, 속상하고 서운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그 칭찬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굳이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이 하인이에요. 이 하인들이 정말 일을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그냥 채울 수 있죠, 단순히. 그런데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는 겁니다. 아귀가 뭐냐면 이 입구까지 찰랑찰랑 채웠다는 걸 아귀까지 채웠다고 그래요. 사실 예수님이 아귀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아귀까지 채운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지 그냥 행색만 낸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첫 번째 명령 순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주제 채우라면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부담이 되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겁니다. 이 과연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겠느냐? 이건 분명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인지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적어도 하인들이 물을 뜰 때는 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언제 변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포도주를 뜬 게 아니고 물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뜨고 있는 동안은 적어도 물이었어요. 그러면 이 하인들의 순종에는 부담이 따르는 것이에요. 만약에 물을 떴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안 변하고 계속 물이었다면 누가 먼저 혼나겠는가? 누가 먼저 맞겠는가? 하인들이 맞는 것이에요. 지금 네가 나하고 장난으로 하냐? 그러면서 맞을 수 있죠. 연회장한테 혼날 수 있죠. 네가 하인이 돼가지고 나를 농락을 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인들이 어떻게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만 해라. 그 믿음이 있었던지 아니면 맞을 각오가 돼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보나 이 하인들은 진짜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 칭찬을 받아야 할 하인들은 칭찬을 못 받고 엉뚱한 사람이 불려다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보면서 칭찬을 받아야 할 그 하인들 입장에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연회장의 칭찬은 최종적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지도자들 때문에 칭찬을 못 받는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정 못 받는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최종 판단과 최종 칭찬은 우리가 천국 가서 받게 돼 있지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왜 너무 속상할 필요가 없는가? 이 하인들은 이미 감격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결혼잔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을 진짜 맛본 사람들일까요? 이 하인들이에요. 그 감격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혹시 영적인 지도자나 목사님이나 다른 중간 지도자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너무 속에서 생각하지 말 것은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면서 이미 감격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부여잡고 그걸 넘기라는 것이에요. 손해보지 않도록.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포도주가 원래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우리는. 부엌이나 술광이나 하여튼 포도주 무슨 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해야죠. 술독이 비었구나. 너 술독에다 물 채워라.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손발을 씻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시도록 되어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모두 포도주로 바꾼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뭐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봐야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있겠지만 짐작이 충분히 가죠. 만약에 너 주방에 있는 술 창고에 있는 그 술독에다가 물을 채우라 했다면 틀림없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원래 있었구나. 술독을 발견을 못했겠지. 그게 술독인지 몰랐지.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입구, 출입구 앞에 있는, 옆 출입구 안쪽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운다면 이 집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돼 있어요. 아니, 하인들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채우면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아니, 결혼식 도중인데, 아니, 잔치 도중인데, 아니, 저 친구들은 왜 이 시간에 물을 채워? 내일 채워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힐끗힐끗 모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는데 그 포도주를 어디서 떠오는가 보니까 그 술독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물 항아리에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도 부인을 못하죠. 이게 기적이라는 것. 이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이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아무도 부정을 못하죠. 가서 뭐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건 술독이 아니잖아요. 이건 물독이잖아요. 이건 손발 씻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지금 포도주가 변해가지고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게 그런 일을 한 건 아니까. 한 가지만 더 일단 생각해 보시면 과연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 양이 얼마나 됐을까? 제가 왜 이 양을 계산해 보게 됐냐면 아니 그냥 돌 항아리가 6개 있다고 끝냈으면 계산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돌 항아리 사이즈를 알아야 포도주 양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친절하게도 요한이 그 통의 사이즈를 얘기해 놨어요. 2-3통 들어가는 통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한 통은 얼마를 얘기하냐면 5갤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수기에 물통 있죠? 그게 5갤런이에요. 5갤런이 얼마인가? 18.9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리터예요. 그러면 3통이면 얼마인가? 60리터예요. 돌 항아리가 몇 개인가? 6개. 360리터예요. 그러면 머그잔 큰 게 하나가 얼마 들어가는가? 200ml 들어가요. 1리터가 몇 잔인가? 큰 잔으로 5잔. 5잔 곱하기 360리터 하면 1800잔. 1800잔이 도대체 어느 정도 포도주 양일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양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우리나라 소주나 막걸리 마시듯이 마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커피 마시듯이 마셔요. 그러니까 한 잔을 따라주면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또 한 잔 그러는 게 아니고 한 모금 마시고 2모금 마시고 얘기하고 수다를 떨고 또 웃고 재밌게 하다가 또 한 모금 마시고 떨어지면 또 부어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 사람이 가나에 있는 동네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됐겠어요?
매일 밤 참석하는 결혼식 참석자, 환영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언뜻 계산해 봐도 1800잔이면 결혼식을 2번이나 3번 더 하고도 남을 양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양을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더군다나 이 결혼식이 지금 이 파티가 초창기였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중반이나 후반이었겠죠. 그렇다면 이 후반에 왜 이렇게 포도주를 많이 만드실 거예요? 도대체. 구약시대에 포도주의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항상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풍성한 포도주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일으킨 기적이 뭐냐면 결혼식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단체도 바로 결혼식인데 아담과 하와 결혼시키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처음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처음 기적 사건도 결혼식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생기는가? 엄청난 양의 포도주, 그리고 질에 있어서는 최고의 질을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우리 방법으로 우리 식대로 해결해버리면 그러한 최고의 질을 가진 최고의 양의 포도주는 맛볼 수 없다. 사실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얘기하면 한없이 나오는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전도집회로 우리가 모였으니까 자,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중교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지고 목회자들하고 얘기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한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뭐 이렇게 심각하냐. 제가 물었어요. 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아니 포도주가 떨어지면 다른 술을 쓰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건 그 중국 상황과 지금 현재 중국 상황과 그곳 이스라엘의 상황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포도주만을 썼고 포도주가 음료이자 술이자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결혼잔치에서 예를 들어서 잡채가 가장 메인 최고 중요한 음식이다라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최고의 음식은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있으면 다 있다고 그러고 포도주가 없으면 다른 음식이 다 있어도 음식이 없다고 그러긴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생겼어요. 이건 대대로 창피를 당할 굉장히 그 집안의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어요. 이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바로 그 집에 예수님이 초청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 한 집안의 문제, 한 교회의 문제, 한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게 뭐냐? 주님이 초청되어야 돼요.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다면, 주님이 그 모임에 안 계신다면, 주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신다면 이런 진짜 그들의 아픔과 마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 마음에 주님이 있는가? 이 문제예요.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게 있는 것이고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게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해 줄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집에 결혼잔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있었던 게 뭐냐면 주님이 초청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사업 속에서, 공부 속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그 주님이 초청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겪어야 할,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안 풀린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초청되었다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결혼잔치 예수님이 초청되었어요. 그런데 포도주는 여전히 떨어지잖아.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 집의 문제가 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내 인생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그게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예요.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도대체 나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 내 삶의 문제는 뭐냐? 요즘에 나의 삶의 문제는 뭐냐? 그걸 아셔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걸 주님한테 아뢰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평상적인 방법대로 물을 타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 옆집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웃 마을에까지 가서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포도 좀 빌려오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마리아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가장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자기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아뢰는 것이에요.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분한테 얘기해서 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해야 할 게 뭐냐면 그걸 주님한테 아뢰야죠. 내가 고민해서 들 문제가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상의해서 들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가.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주님한테 이 문제를 아뢰는 것이에요.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우리 집에 내 마음에 이미 초청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정확히 지적을 했죠.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인들처럼 그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다 접어두고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영적인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영접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는 분이신가요?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깐 기도를 하나 제가 들려드리겠는데, 그 기도를 들어보시고 이미 영접한 사람은 다시 그걸 확인하는 마음으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눈을 감고 이미 영접한 사람이나 영접이 필요한 사람이나 영접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다 가릴 것 없이 한 구절씩 저와 함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실 아주 단순한 기도죠. 그러나 이 단순한 기도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왔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진심으로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아뢰을 때 그분이 하나씩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2월이 오늘 마지막 주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월인데 매월 제가 듣기로 매월 전도 집회, VIP 집회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따뜻해지는 봄이 되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정말 VIP를 계속 기도하시다가 3월, 4월 달이 되을 때마다 정말 새로운 사람이 여기 오셔가지고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을 쉬었던 사람이 다시 오셔가지고 신앙을 회복하고 참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이 포항 성안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